오늘은 여러분에게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소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게 뭐냐? 히브리어로 제바흐 하쉴라 밈입니다. 근데 이 제바흐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 잡아서, 그 다음에 화평과 친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쉴라 밈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느냐? 지난날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원수가 됐단 말이죠. 반목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따라서 화평을, 누구와 화평을요? 하나님과 화평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이 어긋나면 안 돼. 하나님과 반목하면 안 돼.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면 되느냐? 또 이 수직적 관계만 잘 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평적 관계도 잘 돼야 돼요. 따라서 이웃과 화평. 아멘. 정말 여러분의 삶이 이 화평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는 감리교로서는 만 70이면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뭐 73세로 금년 입법총회에서 바꾼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응급비를 자꾸 이제 어르신들이 오래 수명을 하다 보니까 응급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응급비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 은퇴 연령을 73세로 하느냐, 75세로 하느냐, 3년을 늘리면 5년을 버틸 수 있고, 또 5년을 은퇴를 늘리면 10년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교회가 굉장히 응급비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 목회가 이제 벌릴 나이 목회가 아니잖아요. 수습해야 되고 마무리하는 그런 목회 연령에 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지고 살지 말자.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간에 좋지 못했던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다 풀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몇 년 전부터 갖고요. 웬만하면 반목하고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살아도 다 못 살잖아요. 그런데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살아서 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말씀을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반목하고 살았느냐? 인간관계에 그렇게 반목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짐하기를 서로 반목하지 말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샬롬이라는 것이요, 쉴라밈입니다. 쉴라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드려지는 이 화목제가 어떤 제사냐? 하나님과 따라서 화평을,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또한 사람과 인간관계,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영어로는요,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또는 피스 오퍼링. 무슨 얘기냐? 따라서 친교의 제사, 그 다음에 평화의 제사. 지금 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친교 예배, 그 다음에 평화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인과 가장 비슷한 인사 문화를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밤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질병으로도 죽고 천재지변으로도 죽고, 또 우리가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법이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히브리 민족은요, 뭐라고 인사를 하냐? 따라서 샬롬. 이 샬롬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샬롬 모르는 사람 없죠. 아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은요, 뭐라고 인사를 해요? 샬롬, 평화,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죠.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요, 이 샬롬 그런 게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아주 보면 나라가요, 아주 그냥 이방 민족의 침범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소망이 뭐냐, 이게 이 평화, 예루살렘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이 샬롬이라는 그런 인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은요, 안녕하지 못하니까 안녕하세요 이럴 때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를 제목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위대한 단어가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복이에요. 그래서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복, 이불에도 복, 뭐 베개에도 복, 뭐 다 모든 거에 복자를 썼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죠. 목사님들이 딱딱한 설교를 해보세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축복받으라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이 평화, 이 평화가 어떤 평화, 어떤 평강 이루어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요,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고 이웃과도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목적으로 이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는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번제는요, 소제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의무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그러니까 자원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드리고 싶을 때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화목제는요, 평생에 한 번 드릴 수도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화목제에는 언제 드렸느냐, 또 화목제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래서 화목제의 종류와 때, 자막이 안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화목제는 언제 드렸느냐 말이에요. 어느 때 이 화목제를 드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여러분, 첫째로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면요, 따라서 하나님께 뭐 할 때요? 소원할 때. 그러니까 소원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이 화목제예요. 우리 박세훈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서울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 박세훈 권사님이 서울 예물을 드리는 게 한 15년 넘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서울 예물을 드리죠. 예, 여러분 소원이 뭐죠? 소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질병에 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병에 걸렸어요.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어요. 그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하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쩌면요, 한국교회에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요, 이렇게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 가운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요, 특별히 목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죠. 자식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뭐냐, 하나님, 이 자식을 하나님께 내게 아들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소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또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2절 보세요.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소원 기도입니다. 천천히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야곱이 뭐하여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이가 떠나면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아비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내가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와 같이 소원을 했다는 말이죠. 사실 야곱이요, 바탄 아람으로 떠날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부모 곁을 떠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들판에서 잠을 잔다는 말이죠. 그때 그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따라서 나를 지키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야곱의 그 안전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한 것 같아요. 낮에 해가, 따라서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이 해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눈동자같이 지켜달란 말이에요. 이 야곱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여기 만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떡은 필요 없고? 아니에요. 물질 필요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없어 봐요. 당장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진 이 몸은요, 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먹어봐요.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저는 젊었을 때는 금식도 잘했어요. 뭐 3일 금식, 5일 금식, 뭐 7일 금식, 10일 금식, 20일 금식. 그런 거 젊었을 때는 했는데요. 지금은요, 한 끼만 굶어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먹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 말이야. 내가 가는 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고. 여러분, 의식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어요. 지금 내가 떠나지만 내가 형의 그 에서의 그 손길을 벗어나서 내가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구원자가 된단 말이에요. 구원자로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겠다 이게요. 그러면서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따라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해요. 누가 서원 기도를 한다고요? 한나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해요? 서원을 해요. 뭐를 한다고요? 서원을 해요. 무슨 서원을 하느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누구께 드리겠다? 여호와께 드리겠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신다면 내게 평생 내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다 이게. 오늘날 말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내게 아들 주면 내가 내 아들 하나님 목사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죠. 그리고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겠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 한나가 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의 태를 여셔서 사무엘이라는 그러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 따라서 서원을 할 때, 아멘, 서원을 할 때 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요, 서원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언제 드리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화목제를 드려요. 따라서요,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요? 예, 화목제를. 그래서 이 화목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따라서 감사제. 무슨 제요? 감사제.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축복이나 구원을 감사하는 이 감사제 또는요 이 화목제를요 구원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양을 잘 기른 뒤에 이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요 양으로 잡아서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요 뭘 드렸느냐? 뭐 드렸어요? 화목제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드리느냐? 특별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 따라서 자원제. 이게 아주 그냥 뭐 수시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금 여러분이 드리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드리잖아요. 뭐 감사한금 하세요 뭐 해서 여러분이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드리냐? 서원할 때 드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언제 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드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때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고 싶을 때 화목제를 드렸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화목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 화목제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뭐하게 된다? 화평하게 됩니다. 뭐하게 된다고요? 화평하게 돼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번제는요 제물을 드릴 때 뭐만 드리느냐? 수컷만 드려요. 뭐만 드려요? 번제는 수컷만 드려요. 근데 화목제는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아무 것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반드시 따라서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요. 뭘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거 드려야 돼요. 건강한 거 드려야 되고요. 온전한 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픈 거나 병든 거나 뭐 또 팔에 상처를 났거나 피병이 걸렸거나 또 시름시름 앓는다는 든지 이런 것들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서 흠이 없는 거. 어떤 것을 드려야 된다고요? 흠이 없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걸 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장 좋은 걸 드린다. 뭘 드린다고요? 가장 좋은 거 드린다는 거예요. 왜 완전한 제물을 바쳐야 하느냐? 제물을 바치는 죄인의 죄를 그 제물이 떠안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죄인인 나의 죄가 없어지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을 골라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물이 흠이 있으면 나의 죄를 전가시키지 못하고 나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이제 흠이 없는 거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흠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흠이 없는 거 골라야 돼요. 두 번째는요, 흠이 없는 거 골랐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지고 와야 돼요? 번제단 앞으로 끌고 와야 돼요. 어디로 끌고 온다고요? 번제단 앞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제물 그 머리에 손을 얹고요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냥 손만 대는 게 아니에요.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이 염소나 소나 양에게 어떻게 해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물은요 죽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누가 죽이느냐? 이게 제사장이 죽입니까? 누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 피를 사면 제단에 뿌릴 뿐이죠.
죽이는 거는 내가 죽여요. 여러분, 번제와 똑같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제물의 목을 내가 칼로 찌르고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전문 도축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한 번에 죽이지도 못해요. 전문 도축사는요, 어디를 찌르면 이 급소를 알잖아요. 딱 한 번에 그냥 찔러서, 이 전문 도축사는 그렇게 죽일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찌르다 보니까는요,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막 이 염소나 양이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펄쩍펄쩍 뛰고 그냥 피가 그냥 막 흥건하게 막 퍼지고요, 막 피가 막 솟구칩니다. 그러면요, 이 죽이는 사람도 아주 그냥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소가, 이 염소가, 이 양이 이렇게 죽는구나 말이에요. 그것을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속함을 받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이 짐승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말해요. 그렇게 죽어가요. 그걸 드리는 사람이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또 가죽을 벗겨요. 그 다음에 고기의 살을 뜯고요, 내장을 꺼내서 또 씻어야 합니다. 피비린내와 역한 냄새 때문에 구역질 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제사의 가장 힘든 일을 내가 직접 하도록 했을까요? 죄인인 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짐승이 죽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반드시 화목제물이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 화목제물이 바로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떠안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화목제물의 조건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하고 죄를 전가하는 안수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양이 되고 언제 우리 죄를 전가받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따라서 하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이 되어 죄를 떠안고 죽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죄를 전가하는 안수기도를 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 받겠다고 했을 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상에 죄를 전가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전가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떠안고 십자가 번제단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 샬롬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어떤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 바치라. 여러분 본문 레위기 3장 3절부터 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꽃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의 다른 점은 번제는 모든 제물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어요. 그러니까 번제는요 하나님께 100% 다 드렸어요. 그러나 화목제는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요. 그러니까 내장에 붙은 기름하고 콩팥만 하나님께 태워드렸어요. 그 나머지 고기는 너희들이 나눠 먹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은 기름과 콩팥만 먹으라 그러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름하고 콩팥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게 했고 그 다음에 고기는 너희들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과 콩팥만 바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름과 콩팥은 너희가 먹고 모든 고기 덩어리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성인병에 걸려서 모두 단명하고 말았을 겁니다. 많고 많은 부위 중에 왜 하필 하나님은 내장에 붙은 기름 바치라고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삼겹살 구울 때 냄새가 어때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죠? 그것은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데 있어서 기름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 냄새 나는 게 그 기름 때문에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더불어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이 부와 풍요의 상징이자 힘의 근원으로 간주됐어요. 그래서 풍요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장의 기름은 장기에 가장 깊숙이 있는 것이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따라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누구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뭘 보셔요? 우리의 폐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1절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장기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심장아, 나의 폐야, 나의 십이장아, 나의 위야, 나의 간장아, 나의 소장아, 나의 췌장아, 나의 콩팥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말입니다. 내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콩팥을 구약 시대 사람들의 그 사상 가운데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만들어내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 콩팥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그 감정,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콩팥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을 하나님께 바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나의 내면 깊은 것,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샬롬이 충만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화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됐단 말이에요. 이것만 바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도 잘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온전한 관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축복을 나눠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만 화평을 누리면 부족한 신앙이에요. 화목제의 취지는 이웃과 축복을 나누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난 뒤에 고기를요 이웃과 나눠 먹도록 하신 거예요. 화목제사가 있는 날은 동네 잔칫날입니다. 고기를 실컷 먹고요 즐길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이때 히브리인들은요 진정한 샬롬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배가 부르고 또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고 걱정 근심이 없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누렸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관계를 풀기 위해 뭐 해야 돼요? 함께 식사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요 같이 만나서 식사를 나누면서요 식사하면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눠. 섭섭한 거 있었으면 섭섭했다 그러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풀고 커피 마시면서 서로 답답했던 부분을 대화로 풀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화목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웃과 불편한 것이 있으면 초청을 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풀고 화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요 화목제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일 예배 위에 공동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동 식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공동 식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신학기 때 교수님이 목회가 뭐냐? 목회는 그래요. 먹회다 그랬어요. 먹회. 먹는 게 목회다. 그러면서요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강의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식사하면서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요 공동체 간의 지체 의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공부와 속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셔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지체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기뻐하셔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꼭 떡을 해요. 떡을 해서 이렇게 돌리지 않나요? 예. 또 교회 공동체와 이렇게 나눕니다. 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때는요 꽃꽂이로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손을 뻗어서 이웃과 서로 사회 또한 샬롬을 전해야 합니다. 구제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힘, 재능과 지식을 나누는 것으로 샬롬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화평의 은혜를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봅시다. 욥기 22장 21절. 오늘 말씀 다 기억 못해도 이 말씀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욥기 22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면 너는 누구와 화목하고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 다음에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지교회에 속한